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지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거기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최고의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을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도 마다하고 그냥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모든 재앙, 저주, 지옥 권세가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갈 수 있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거기에 잡혀서 모든 저주 가운데 완전 지역배경 앞에 잡혀 있는 사단의 종노릇 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모델적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 선택 앞에 부르시고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뭔가 선과 의와 거룩함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부르셨어요.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이 언약 속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언약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거든요. 언약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치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한 주간 정신없이 WRC를 지내고 왔죠.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거의 300여 명 참석하셨으니까 정말 많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저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심부름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많은 그림은요,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공연, 무대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 있는, 수준 있는 대회를 해볼까? 그거는 거의 제 머릿속에는 단 1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많은 응답이 있었던 증인들을 무대에 세워서 그 스토리 있는 무대, 뭔가 언약의 사람들은 이랬어. 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이런 거야. 언약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조금 스토리 있게, 내용 있게 전달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그 무대가 훨씬 더 좋아요. 스토리가 있는 무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막을 통해서 말로 다 설명을 다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막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앞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하죠. 이번에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또 뒤에 광주 전남에 많은 연합되어 있는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이 함께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렸죠. 저는 그런 무대가 참 좋아요. 얼만큼 잘해내야 되나, 틀리지 않고 수준 있는 음악을 선보일까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잖아요. 정말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직자들의 헌신 때문에 렘넌트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꿈도 꾸을 수 있고, 야,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랬던 거를 이제 2만 명 앞에 또 영상으로 같이 함께 참석한 한 10여 명, 10만 명이 넘는 전도자들하고 같이 함께 소통하는 무대,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마지막 날 스태프들을 무대에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이제 그래도 좀 노래한다는 애들을 불렀겠죠. 그런데도 음도 안 맞고 떨고 막 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좋아요. 노래를 잘해서 뭔가 이렇게 음악적인 수준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던 그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대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은혜 입은 자로 심부름하고, 또 마지막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모습들, 그게 참 좋고, 렘넌트 대회는 많은 렘넌트들의 발판처럼 쓰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번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큰 무대 앞에 대학 2학년, 작곡을 전공하는 대학 2학년이 곡을 편곡하고 곡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해서 그거를 무대에 올려주기도 해요. 대학 2학년이면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나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 전도자들 앞에 자기들이 쓴 곡들이 올라가고 그게 연주되어지고, 굉장히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그 일정, 굉장히 이게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만큼 하는 것들이, 그 대회 거의 대부분의 연출 파트를 맡은 아이들이 다 대학생들입니다. 그쪽으로 전공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다 담아서 그 아이들이 일을 줘요. 정말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해내고 나면 세상에 나갔을 때는 또 다른 응답들을 또 발견하게 되겠죠. 사실은 밖의 무대들이 이것보다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무대는 그래 잘 없어요. 3박 4일 동안에 무대가 다른 무대를 6개를 동시에 쳐내야 되거든요.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근데 세상 나가보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나중에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중요한 렘넌트들의 발판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의 정말 진심 어린 고백들, 그리고 후대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현장의 것들, 그게 훨씬 저에게는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대학생들이 다 스텝으로 뛰고 또 많은 중직자들이 헌신해 주시고,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버스 타면 버스 출석 부르는 게 다 우리 장로님들이 출석 부르고 체크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참 복된 교회다. 제가 꿈꿨던, 신학교 때 꿈꿨던 모습이 있거든요. 목사가 되어지면 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권위적인 뭔가 딱 틀로 딱 바뀌어서 뭔가 위에서 밑으로 탁 하다라고, 밑에서는 그걸 받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야 하고, 저것 말고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되어서 함께 뒹굴고 함께 뛸 수 있는 저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고, 저런 목회자를 꿈꿔왔어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같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모습들을요, 대학교 때부터 정말 신학교 때 꿈꿔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함께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 이렇게 핵심 스태프들에게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사정없이 좀 패라고. 왜요? 제 꿈이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꾸었던 꿈은 같이 뛰고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호흡하고, 그래서 렘넌트 대회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같이 함께 하거든요. 저는 그 모습들을 좀 같이 전달해주고 싶고, 그래서 뭔가 굳어 있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같이 함께 좋은 거 나쁜 것들을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저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하고도 저는 그런 축복들을 정말 누리고 싶은 게
저의 어떤 목회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셔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또 렘넌트들과 중요한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뛰는 교회, 참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정말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응답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또 렘넌트 대회였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회, 많은 은혜도 받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도 하고 축복을 누렸죠. 이제 그 대회를 다 마치고 나서 집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았고 정말 내 인생에 결단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들었고 결단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딱 집에 왔는데 말 죽으라고 안 듣던 내 아이들이 다 변화되어 있고 내 상황이 다 문제가 있었던 게 왔더니요 모든 문이 다 바뀌어 있고 열려 있고, 그럼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대로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요 내가 어질고 간 방 오면 그대로 펼쳐지세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렘넌트들을 훈련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은혜 받고 막 결단하고 대단해요. 막 애들이 막 세계를 다 바꿀 것 같아 해요. 야, 집에 가면 뭐 묵상한다고 아침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아침을 깨우리라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네 방부터 좀 치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막 짐 싸서 대회 가신다고 막 갔다가 오면 뭔가 은혜 받고 나면 다 집도 누군가가 청소해 놓고 내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있고 남편도 바뀌어져 있고 문제가 산더미였는데 그게 다 해결돼 있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놓여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게 사단이 살아있는 또 증거이기도 하죠. 내가 은혜 받고 오면요 사단은 더 일찍 와가지고요 문제를 더 꼬아놔요. 그래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라고. 그런 어떤 현실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요. 신앙생활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고 이 안에서 어떤 답을 가지고 승리하느냐가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미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현실 앞에서 내가 언약을 지키며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느냐, 영적인 사실을 정말 내가 찾아서 딱 누리고 24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금 돌아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더 커져서 현실에 그냥 젖어 있느냐, 거기에 그냥 멈춰 서느냐, 이 싸움이에요. 엄청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거의 대부분 다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많은 응답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답을 하는 성경을 오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언약 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셨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굉장한 언약들을 후대들이 봤잖아요. 이야, 이거 가나안 땅에 완전히 나그네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될 이들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요 애굽에서 존경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다 자리에 세우셨어요. 요셉이 왕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만큼의 존경을 받는 민족이 되어졌어요. 이런 응답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언약을 또 다 빼앗겨요. 그리고는 어떻게 전락해버려요? 이 언약의 백성이 현실의 문제에 딱 잡혀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요, 광야 생활 아시죠? 광야라는 삶을 경험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낮에는요 죽을 만큼 덥고요, 밤에는요 너무나도 으슬으슬할 만큼 춥고요. 그러면 광야라는 게 편안한 집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뱀이 날라오죠. 여기저기서 적들이 쳐들어오죠. 먹을 거 없죠. 물 떨어지죠. 여러 가지 삶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게 광야예요. 그걸 겨우 넘어섰더니 가나안 땅 갔더니 요단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든든하게 딱 서 있어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실제 삶이고 현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딱 하나를 설명하십니다. 뭐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어떤 것도 수많은 노력을 해봤겠죠. 나중에 왕의 아들이라고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왕의 그 안에 저 핏줄로 들어갔어요.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켜 보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그냥 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저런 모습과 이런저런 노력과 애씀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던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과 저주 앞에서 거기에서 완전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이 딱 하나 있어.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훌륭한 애국 군대 바로 왕도 해결 못하고요, 그 재앙을 다 덮었었어요. 근데 그 재앙이요 넘어섰어요.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 그래요.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요,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그걸 넘어 또 뛰어넘었어요. 재앙을 피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그 삶의 그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발려져 있는 그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은요, 재앙이 물러갑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홍해가 가로막혀요? 괜찮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제는 언약을 새로 회복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길을 내세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그때그때마다 오순절의 하나님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 언약의 백성은 혹시 불뱀에 물려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비밀이죠. 저 장대 위에다가 노뱀 딱 걸어놨더니요, 그거 쳐다보기만 해도요 독에서 싹 다 해방됐어요. 전쟁이 와요.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홀이요,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마다 그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어요. 물이 없어요? 반석을 깨셨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 생활? 야, 우리 신앙생활을 은혜 받았고 예배하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도 문제가 계속되지? 괜찮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노뱀을 바라봐. 십자가를 쳐다보면 문제에서 완전히 끝낼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먹이실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네 앞에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이걸 계속해서 지금 알리시고 있는 게요,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리고는 광야를 이제 생활을 끝내고요, 가나안을 들어가세요. 가나안 들어가려다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 앞에 딱 서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야, 우리 애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행하실 거야. 앞으로 정말 중요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가. 앞으로 우리 교회 또 건축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죠. 하는데 문제가 딱 생겨요. 왜요? 예, 원래 문제는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셔서 그냥 들어가면은 다 펴질 줄 알았더니요, 요단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뭘 확인하세요? 믿음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요단 위에서부터 하나님은 물을 막으시고 길을 내시겠다 약속하셔서 그냥 언약궤 앞세우고요, 발 디디면 돼요. 하나님의 삶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끝나는 거야. 문제 하나를 또 건너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네요. 이거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성이에요. 그 누구도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든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 언약궤 앞세우고 돌았어요.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힘을 모았더니요, 그 든든했던 여리고성 그냥 무너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앞에 하나님은 여러 다각도의 하나님의 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까요,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여지없이 또 실패를 경험하죠. 아이성 너무 작아요. 엄청난 큰 문제, 여리고성, 요단강, 이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여리고성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거기서 실수가 일어나요. 범죄해요.
내 욕심이 좀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완전히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패망하고 돌아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괜찮아. 너희들이 범죄함들, 실수함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우치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또 연약함을 가지고 나섰구나. 그거 발견하기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아이성 너희에게 다 이미 주었으니까 들어가서 차지만 하면.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실은 이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했거든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실패했던 전투에서 다시금 회복해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에서 딱 있는데요. 저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재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속였어요.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네들이 지금 애굽을 꺾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소식을 멀리서 듣고 당신들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화친을 맺고 싶어서 와요. 우리가 당신들이 좀 멀리에서 왔는지 가까이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요?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하나님이 화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동네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변장을 다 했어요. 아주 옷 다 거의 몇 달을 걸어온 허름한 옷, 다 떨어진 옷, 먼지 투성인 옷, 그리고는 다 헤어져 있는 옷들을 입고 음식도 새 음식 말고요, 곰팡이 쓸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고 오래된 것처럼 보여지는 음식을로 다 갖춰서 속여왔어요. 바로 옆 동네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인데. 왜요? 자기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자. 그래 왔더니 우리 음식 보세요. 곰팡이 실어 있고 다 딱딱하게 굳어 있고 우리 저 멀리서 왔다 가난한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전쟁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해요. 화친을 맺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을 절대 공격하지 않고 살려두고 너희들이 위기가 왔을 때도 같이 도와서 싸워주겠다. 화친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내고 났더니 바로 옆 동네 사람이네요. 기브온의 사람. 이 소식을 듣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못할 망정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붙어서 화친을 해버렸으니까 그게 화가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요, 남쪽의 왕 5명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 맺은 그 조약을 딱 내놓으면서 우리가 위기를 이렇게 당했다,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다, 우리를 도와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전쟁을 떠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그 아모리 족속 5민족, 남쪽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인데요, 그 연합군하고 싸울 때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전쟁을 끝내셨어요. 이제 거의 막판인데요, 밤이 되어져 버리면 이들이 또 다시 그쪽 지리나 모든 지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고 또 공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멈춰 서라고.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완전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오늘 성경 10장 앞에요, 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언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좀 이렇게 자신만만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죠.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어요. 이 정도 기브온 백성들 정도야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이제는 힘이 우리가 좀 막강해졌고 싸움에도 좀 능해졌기 때문에 이들 정도는 우리가 좀 품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화친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과 나름대로였던 조금 쌓아진 힘 가지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위기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실패도 오고 해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처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금 더 빠르게 가나안 정복에 길을 여셔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다른 단어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래서 남방왕이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요, 자기 성에 다 그냥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에 가서 싸우고 아이성 싸우듯이 또 한 곳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이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 때문에요, 전쟁이, 큰 전쟁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활용하셔서 5 연합군을 딱 만드셔가지고 단판에 그냥 딱 꺾으셨어요. 그럼 5개 성은 가지도 않고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실수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곧바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곧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나안 정복의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드셨어요. 이게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요, 실수하지 마, 거룩해야 돼, 흠과 티가 없어야 돼, 잘해야 돼, 최고로 해야 돼,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범죄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혹시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언약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부족해요. 범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막 일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도 경험하고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은 가르칩니다. 말씀 앞에 또 다시 돌아오라고, 시선을 현실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라고.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 감정을 빼앗기지 마세요. 언약 백성은 오늘 제목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절대로 하나님은 이거를 실수하지 않고 이루시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여러분들 안에 삶에 가지고 실수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해서 단련하여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면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 많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어떤 겁니까? 아,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풀려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해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이 언약 안에 절대 망할 수도 없고, 내가 실수했는데도 그 실수가 언약을 없이 할 수 없어요. 내가 혹시 범죄에서 넘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최고의 언약 속에 나를 불러주신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금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 경건치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큰 사랑을 통해서요, 나를 먼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하나님이 언약 안으로 다시금 부르신 거, 그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 쭉 이렇게 성경이 진행되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언약의 백성들의 증거, 증인들의 모습들, 창세기에는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참 연약하고 겁도 많고, 조그마한 문제 생기니까요 예굽으로도 도망가기도 하고, 참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걸 쭉 지켜보고요. 야, 너는 내가 저울에 달았는데 별거 아니네? 라서 팽개친 게 아니고요. 저울에 달아봤더니요,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직접 딱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가기만 하면,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너를 통해서 네 후손들까지도 셀 수 없을 만큼 축복을 할 거야.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절대 당할 자 없어. 절대 불가항력적인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는요, 기응답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삶을 단련하셔요. 실수하면 또 이리저리 또 만지셔가지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그 타이틀이 생길 만큼 하나님은요, 높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드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왜요? 언약 안에 부르셨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삭은 그냥 흘러가면 인생이 그냥 흘러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정확한 언약을 딱 씹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 숫 양이 죽은 거, 그걸 딱 각인하고 있었더니요, 그의 삶은요 매번 승승장구예요. 농사 1년 지었는데요, 10년치의 농사물, 100년치의 농사물. 이러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잖아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하나님은요 보여주셔요. 야곱,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에 능통한 사람.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딱 의시될 수 있는지, 여기는 기가 막힌 게 발전되어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결국 무너져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딱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회복하십니다.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막 내가 어마어마한 세상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요, 세상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야곱이 어느 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자마자 하나님은 그 전에 어떠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요, 그것도요 최고의 축복을 주셔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렸을 때 주신 꿈이 있었는데 이 언약 하나를 딱 붙잡고 있었더니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서 왕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요 요셉에게도 베푸셨어요. 그게 우리들 앞에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증인들이에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 언약 다 놓쳐버리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6월절, 그리고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시키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지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피 발라져 있는 언약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순간 홍해도 가르시고요, 애국 군대 그 적군들을요 단순간에 싹 다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레위기서는요 이 언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 예배의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예배도 가르치시고 새 절기 비밀들을 허락하셨어요. 민수기는요 이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불신앙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해서 고생하는 거는 고생하는 거고, 믿음의 그 고백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어디 앞에 세우세요? 40년 뒤에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세우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면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기만 하지, 고생만 엄청 하지,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순간에요, 야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요단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또 새롭게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말씀하죠. 언약궤 앞세우고 가. 여리고성 돌 때 가르치세요. 불신앙은 입에 올리지 마. 입 딱 다물고 가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적인 힘을 모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는데도 또 실수하죠. 아이성 앞에 실수하고, 또 기브온 백성들이 화친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실수하고,
그런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돼,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되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패도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서지 않으세요. 그를 회복시키셔요.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돌리고 있다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틀을 조금만 내려놓고 새 틀을 바꾸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듯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요 역사를 시작하세요. 우리 앞에 예배하시면서 찬양하잖아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대단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 안에 부르신 그 축복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그게 최고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들이 막 밖으로 돌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많은 고생을 하지만 결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망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로 여러분들을요 다시금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끔 그게 좀 아플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 도망가지 마시고 얼른 눈을 이렇게 하나님께 맞추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예배를 허락하신 거는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때 오셔서 말씀 들으면서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였구나,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들이 매주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 안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이번에 저 찬양 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몸찬양 월십하면서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막 월십만 하지 뭐 손 뒤로 하면서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되게 가사가 좋아요. 근데 가사를 묵상할 수 있나? 아이들이 가사를 묵상 안 하고 그냥 월십만 하는 것 같아요. 몸찬양만. 그래서 한번 제가 리더 때는요 그걸 읊었어요. 가사를. 막힌 담을 허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내게 넘쳐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데요, 그게 넘쳐 흘러서 강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요 설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는 제가 어쩌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딱 눈에 찍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이전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사랑의 극치를 맛보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좀 놓쳐버리고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경험대로 막 가다가 실패를 경험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려워 떨 게 아니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내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다시금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서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태양도 머물게 하시고 달도 멈춰서게 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기 시작하죠.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니 감히 나 같은 존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는 우박을 내려서요 모든 조건들을 다 부수셨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보세요. 11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드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 행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내가 그거 모르고 또 막 헤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막 하기를 하다가 이런 큰 실수를 또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또 설게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능력 그대로를 가지시고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셨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일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멋진 응답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응답의 근원은 우리의 노력과 예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부름받았다. 언약 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언약의 백성이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가지고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약 가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요, 조그마한 것도 걸림돌이 되지만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언약의 사람이라면 그 어마어마한 큰 걸림돌 같이 보이는 것도요, 디딤돌이 되어져서 더 뛰어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놓쳤던 것들, 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은데 그러다가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다가오고 문제도 만나고 위기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고 우리를 또다시 단련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리고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하나님 베푸시며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오늘 또 언약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또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